이름이 토마스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름이 토마스예요, 토마스. 근데 제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결혼이라는 게 과연 일단 뭘까? 나도 이제 27살에 두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진짜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국 사람인데, 이제 영국을 봐야 된대요, 이제, 영국을.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것은 그래도 못 떠나야 되잖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쉽지가 않지, 사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야 하겠지만, 그 한국 땅에 있는 고향이며 동생이며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버려두고 영국으로 떠나는데, 영국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분은 시댁 식구야, 뭐 이번 결혼식에서도 토마스의 엄마는 프랑스 사람, 토마스의 아버지는 영국 사람. 그래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각각 개인적으로 다 날아왔대요,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좀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몇 분? 한 20분 정도 가까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영국 땅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는 좀 할 줄 알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선택을 하는 그 결혼의 의미가 과연 뭐길래, 어떤 의미를 그 결혼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걸 부여를 했길래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그래도 27살 때 우리 이제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야, 나는 진짜 생각이라도 있었던가 이걸. 뭔가 결혼에 대한 의미를 내가 정말 뭐 1%라도 내가 진짜 결혼에 대한 의미를 내가 그냥 구현을 하기는 했나,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떠밀려서 결혼을 한 건지, 뭐 아니면 상황에 밀려 결혼을 한 건지, 그건 모르지만 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서 뭔가 냉정하게 어떤 결혼이라는 그 속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여기다 담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도 당연히. 근데 그 의미 부여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만해,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뭐 돈이 많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바쳐도 될 만할 것 같아, 뭐 그런 의미 부여였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면 내가 뭐 편할 것 같아, 뭐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고향에 한국 땅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영국 땅으로 갈 만큼 그 어떤 의미를 부여했길래 그 선택을 했을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싸우는 일이 없겠어요?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후회하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싸우는 일이 있고, 어떤 날에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도 생길 테고, 얼마나 외롭고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외국인이지만 근데 토마스에게 그런 어떤 그런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고 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부여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셨어요? 분명히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돌아올 수도 있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뭐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선배들 가운데서 그런 걸 다 경험했을 때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더라도 그 결혼이라는 그 두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길래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고통스러울 것이다. 환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핍박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평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먹고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그런 환난, 고통, 어떤 슬픔, 낙심,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를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영국으로 떠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 조금의 힘들고 조금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그런 조금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돌아서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이제 말씀하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부하문이 시즌 2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옮겨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하와이로 가는 티켓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주는 사람은 너는 이미 하와이에 가 있는 거야 라고 하고 그 티켓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갈 수 있을 거야. 네가 잘하면 갈 수 있으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티켓을 줄 때는 이미 너는 하와이에 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는 그 이미 완료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이미 그것으로 옮겼다라고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빛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부활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어떤 예수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을 감당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이제 문제예요. 다 같이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거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사야 오늘 5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과연 여기에 나타난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뭔가 강철 같은 그런 온 천하를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 권능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연한 순 같아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제 전도사님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마른 땅에서 뭔가 심은 것이 나오면 그 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딱 말라서 뭐 그냥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고 줄기 같아서 그 모습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대통령 하나를 뽑아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요, 그냥? 응?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는 뭐라도 좀 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런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봐더라도 구원자로 보이는 모습은 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오신 메시아의 그 모습이 정말 강철 같고 철통 같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채와 그런 모습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단 손가락만큼도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 모습을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는 믿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는 못 믿으니까 내가 행하는 그 것으로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네가 귀신을 쫓아냈다. 네가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냐?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정말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렇게까지 말 안 할 수 있었어요. 절대 구원자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가 귀신 아니면 어떻게 네가 귀신을 내어 죽겠냐.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바리새인들이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53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그런 아픔, 그런 우리 질병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마나 봐줄 만한 것이 없으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또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려고. 왜? 귀히 여길 만한 게 있어야 귀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한 개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데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그 예수가 그렇게 볼품없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봤을 때 그는 메시아일 수도 그리스도일 수도 절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부터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강론을 할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약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를 설명을 할 때 구약 성경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봤던 그 메시아 같지 않은 그 예수,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고통당하는 그 예수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약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 인정받을 수 없는 멸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는
오늘 15절에서 보신 이 말씀처럼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벽 마다들 장자권을 가진 그런 통치하시는 예수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볼품없이 매달린 그 예수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그가 창조하셨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래요. 우리가 이제 결혼 얘기도 제가 했지만 결혼을 하면은 이 아내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남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유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남편이 있다가 집을 지어놓고 돌아오면은 그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가는 곳에,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는 것처럼 그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몸인 그 교회도 그대로 따라가야지만이 몸인 거지, 머리만 가고 몸이 안 가면 그 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이유는 그 몸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머리가 가는 그대로 따라가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우리도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가는 것처럼 몸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오르셔서 앉으신 것처럼 우리 오늘도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서 이미 그곳에 옮겨진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근본이십니다. 그가 인류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다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나약하고 정말 마른 땅에서 난 것 같은 그런 힘없고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
흠모할 것도 없고 정말 멸시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가 창조주요, 만물이 그 안에서 보존되고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게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신령해 보이는 모습을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우리가 양계장을 가면 수없이 많은 다른 닭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 사자성어로 하는 말이 궁뎅이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닭무리들 가운데서 구별된 단 하나가 바로 그 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얀 모습으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딱 눈에 보면 표시가 나요. 닭과 그 학이. 그래서 이 구별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와 그의 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닭들 가운데 그 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하고 그 구별된 자,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생각,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 못해요. 우리 눈으로는. 사람들이 다 걸어가면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누가 구별된 자인지 우리 눈으로는 구별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걸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그 부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를 거기에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미 옮겨다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끝을 마치는 순간까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모든 환난 풍파가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 확신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멸망받아야 할, 정말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으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피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올무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주권자들이나 권력이나 통치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구원이 이제 만물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의 없고 생각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기를 우리도 이제 능히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고 이 땅을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구원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시기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말씀은 이런데 분쟁은 우리 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